바울 자신을 통해서 증거된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받거나 배우거나 난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어쩌면 지나치리만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자신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삶이 결코 헛되거나 또 기존의 사도들을 통해서 들은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1장 뒷부분에서는 기존의 사도들을 만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면 지난 2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사도들이나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 인사들이 모두 자신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증거했고, 오늘의 내용은 도의적인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 사도들의 최고 수장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소신 없는 신앙의 자세 때문에 자신이 책망을 했다는 내용으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결론을 선언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과거 율법과 복음 사이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영생과 이 땅에서의 기복 사이에서 혼란하는 것은 사실 안디옥에서 바울에게 책망을 받고 있는 베드로와 같이 신앙적인 기준을 분명히 갖지 못한 지도자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회적인 기본보다 항상 하나님의 명령이신 말씀이 우선 되어야 하는데 사실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고 오히려 신앙의 일들조차 사회적인 규범으로 먼저 들이대는 그런 경우들도 흔히 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나타나자 마치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은 척 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의 얼굴을 보면서 책망했던 오늘 바울과 베드로의 경우를 두고 말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세상에서도 그럴 수 없다 라고 비판할 만한 경우이지만 이런 경우는 규범과 도덕도 없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적 자세를 바로 가질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야말로 머리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인 삶과 행동에 있어서는 그 믿음이 아무 역할도 못하는 초라한 모습의 단면인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삶의 자세를 바울은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20절에서 고백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올바른 신앙적이지 못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죽이지 못한 자존심이 먼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흔한 일이지만은 어느 집에 주인을 만나러 갔더니 그 집 강아지가 먼저 쪼르르 나타나는 것과 다르지 않은 형편인 거지요. 항상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각자의 모든 삶에 자신의 자아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반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바울과 같은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역시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르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흠잡히지 않고 소신 있는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제목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랬죠.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지만 다른 방법이나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과 언어 생활을 또 달리 표현하기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골로새서 3장 10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배워서 얻는 지식이라기보다는 모든 알고 행하는 것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는 육체적으로 압니다. 그리고 성숙할 때 영적으로 알게 되는데 우리가 더 성숙에 나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권면인 거죠. 지금까지 자신이 배우고 익힌 학문을 최고로 알고 탐구했던
바울의 변화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하는 빌립보서 3장 8절의 고백을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바울이 가장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바울같이 많은 학문과 인격을 다져온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면 오늘 나야 또 우리야 얼마나 더 그래야 할까 늘 그런 생각하고 의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1절 12절입니다. 베드로를 책망하는 바울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16절의 고백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 베드로를 예수의 후계자로 임명하고 적어도 그에게는 잘못이나 오류가 있을 수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베드로는 잘못이 전혀 있을 수 없는 사람으로 그의 말은 신앙적 법률이고 그의 가르침은 성경과 다르지 않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다는 것은 용납하기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약간 언급한 것이지만 사회적인 지위를 볼 때는 바울의 이러한 행동은 쉽게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도와의 시간들과 가르침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최초로 복음을 선포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에 보죠. 반면에 그 완성된 복음을 배척하고 반대하다가 객관적으로는 쉽게 인정할 수 없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아라비아로 가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의 시간적인 연륜으로 베드로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를 대놓고 책망하는 것은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인 바울이 전혀 읽지도 않았던 그 짓을 말할 수 없었을 것이고 주변의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봐서 충분히 객관성이 있는 사실로 인정됩니다. 또 신앙에 있어서 칭찬은 쉽지만 책망은 쉽지 않은 것도 경험해보는 사실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11절에 그렇게 말하는데 계속해서 베드로를 게바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독특합니다. 여기 언급되는 안디옥은 이방 선교의 중심지 역할을 한 이방인 교회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표현하는 수리아 안디옥을 말하는 것이지만 베드로가 어떤 일로 이곳에 왔었는지는 성경의 기록에서는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이 표현은 사실 아랫사람을 다룰 때 가르침대로 하지 않거나 지시대로 하지 않은 것을 바로잡기 위할 때 하는 행동이죠. 그럼에도 베드로가 바울에게가 아닌 바울이 베드로에게 모든 조건이나 상황에서 조금은 자연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요즘 우리가 쓰는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대놓고 야단을 쳤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그 이유는 바로 다음 절부터 거론이 되고 있지만 1대1의 대면이라기보다는 그곳에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사실을 14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책망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사도라는 베드로를 책망하는 모습은 어쩌면 무안하기까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러한 행동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데서 바울은 단호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12절에 그랬지요. 가끔씩 성경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들어보게 되는데 말의 어려움이보다는 상황적인 이해에서 그렇습니다. 제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에 대한 차별을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의결해서 서신들을 이방 교회들에게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3절에서 29절 그리고 16장 4절
21장 25절 나타나죠. 그런 후였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혼란해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부름을 받기 전에 부정한 짐승이나 곤충을 잡아먹으라고 하시는 지붕 위에서의 환상을 보며 자신의 성결을 강조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사도행전 10장 15절에 하신 하나님의 계시와 함께 고넬료의 하인들이 찾을 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오히려 이 일을 항의하는 할례자들의 비난에도 자신의 경험을 보고하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사도행전 11장 17절에 이방인들을 변호한 베드로가 이럴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야고보가 왜 안디옥에 간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는지, 또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하는 표현이 이 쓰여진 시제를 볼 때 한 번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먹은 것으로 보이는데 왜 야고보에게서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 이 행동을 했는지 저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는 것도 어떤 단호한 행동보다는 눈치를 보면서 점차적으로 나타난 행동이라는 데서 더욱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누구에게나 또 생각지 않게 올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미약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단속해야만 합니다. 수사도라고 하는 베드로가 이럴 수 있다. 우리는 최근에 사무엘 하를 11장을 지난 수요일날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만남이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이 범죄하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또 소신 없는 신앙의 행동은 같은 신앙의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서 진리에 단호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배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책망의 이유인데 13절 14절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 주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13절에 그랬거든요. 여기 남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안디옥의 나머지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지도자의 행동은 실로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외식됨으로 하는 것은 함께 위선적인 행동을 했다 하는 한 단어의 히라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함께 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과의 1대1이지만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함께함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아니라 이렇게 이중적인 외식을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물론이고 불신자들까지 혀를 차게 만들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적어도 하나님을 의식하여 자신의 재산을 팔아 바치고 사도행전 4장 37절을 보죠. 또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의 회심을 의심할 때도 중재를 시켰을 뿐만 아니라 9장 27절이고요. 바울과 함께 소신 있게 전도여행을 했던 귀한 바나바까지도 베드로의 외식에 감염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14절 상반절을 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한 가장 큰 원인은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2장 5절에 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 시간에도 이를 부연한 바 있는데 형태는 다르지만 여기 14절에 역시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라는 부정적인 형태를 또다시 읽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빛으로 삼아야 할 진리가 성경에
어느 부분이냐 하는 것은 각자의 삶의 형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인 것을 다시 이해하게 됩니다. 구약의 족장들의 교훈도 아니고 또 구약의 십계명도 아닌 예수도의 희생을 통해서 완성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여담을 들까요? 어떤 분이 교회로 왔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양복을 챙겨 입고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신발을 안 신었어요. 구두는 고사하고. 당신 왜 이렇게 정장을 하면서 신발을 안 신고 왔소?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신발을 벗었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배에 참여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소신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어찌 보면 좀 현재 시대와는 언밸런스가 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안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내용이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함이라고 했는데 이게 따라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나타내는 곧게 똑바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를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할 때 책망받을 행동이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는 바른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바른 진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찾았다면 그것을 온 마음과 삶으로 바르게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나 늘 강조하는 표현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부터 신명기서에 여러 번 강조되고 있고 예수 기독에서도 직접 이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공간 복문에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14절을 그랬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너도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지키며 살라고 강요를 하는가? 사실 앞에서도 이미 거론한 바 있지만 이 부분에서 베드로는 욥바의 가죽 세공업자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거하면서 정오 기도를 하다가 제6시 기도라고 그랬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으로서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과 곤충들을 잡아먹으라고 명령하신 것에 자신의 성결을 주장하며 거절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10장 14절에 그랬다고요. 그러나 거기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는 15절의 말씀을 3번씩이나 연거푸 들으면서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이 환상의 내용인 즉 자신의 성결을 내세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으로 부정한 것을 거절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게 여기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일깨우심 덕택에 고민은 했지만 이방인의 한 사람인 고넬료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었고 그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였음을 볼 때 안디옥에서 그의 처신은 과거의 율법과 복음의 간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설픈 모습이었기 때문에 바울로부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의 모습이 다소 당돌하게 보이지만 신앙 속에서 이중적인 외식은 성경에서 수없이 경계하는 부분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경계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단호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복음의 진리에 흠가게 하는 행동에는 역시 단호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다만 자신이 먼저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질책하는 바울과 같은 자세가 돼야 될 것입니다. 자신은 복음의 진리로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 함께 책망한다면 그 책망은 호소력이 없을 것이고 서로에게 또는 전체에게 유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15절, 16절입니다. 자, 율법의 행위와 그리스도를 믿음의 관계를 대비시키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당시에도 여전히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율법 항목을 지키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님을 그들의 사용하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15절 상반절 그랬는데 사도 바울 자신도 역시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임을 증거합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지요. 대표적인 예가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15절 하반절 그랬는데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이라는 것 자체를 경멸해서 죄인 취급을 해서 그들의 말투 그대로를 바울은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개종한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의 입장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면 호소력이 아마 약했을 것이지만은 앞에 말한 대로 자신이 더욱 분명한 유대인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반박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16절에 그랬습니다. 비록 유대인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이방인을 무조건 죄인 취급하는 유대인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특권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2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복음을 요약하면서 자신의 거듭남과 더불어 증거하지만 그런 입장에서 이 16절, 오늘 마지막 절은 나머지 부분의 서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예수님의 성전의 기도 비유에서도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누가복음 18장 12절 자신의 율법 준수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던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절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라고 증거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13장 39절 상반절에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강론하면서도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16절 하반절의 표현은 본래 시편 143편 2절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하면서 주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는 다윗의 시에서 인용된 표현입니다. 같은 정신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는 로마서 3장 20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시편과 다른 점이 있다면 시편은 모든 인생으로 쓰인 반면에 로마서에서는 모든 육체로 기록되고 있는데 로마서를 비롯한 신약 성경에서는 시편에는 표현되지 않은 율법의 행위로가 더해진 것입니다. 그때는 복음이 없었을 거니까요. 여기 3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율법의 행위로 에르곤 노무 이 히라보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율법의 행위로부터 또 3번이나 이 표현이 부정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또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는 3번의 부정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여기에 반해서 긍정되는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두 번씩이나 나타난 표현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이해는 율법의 행위는 어떤 실천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는 행위와 관련 없는 관념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절에는 내용은 모두 삶을 표현하는 출처라는 데서 행위와 관념으로 구별해서는 안 된다는 경계입니다. 특히 이 율법으로 할 때도 엑스 그랬는데 이 히라버 엑 또는 모음 앞에서 엑스는 둘 다 출처를 표시하는 기본 전치사로 원인을 일으키는 출처의 원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에 있어서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삶의 이유를 밝히는 것에서 역시 이 관념과 행위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5장 6절에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근데 이 역사하는 믿음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이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도 같이 쓰고 있는데 역시 더불어 바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에게 쓴뿌리같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만은 옳지 못한 신앙의 자세는 책망받아야 마땅합니다. 그것은 사람에 관계없습니다. 제가 잘못할지라도 그것은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신앙에 소신 없는 행동이 될 때는 그렇다는 거죠. 특히 신앙의 지도자일지라도 파급되는 부정적 역할을 생각해서 징계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의 교훈을 가르침에 있어서도 시대적 구분이 되지 못하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은 바른 신앙을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에 책망의 이유가 되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복음의 진리의 기준을 분명하고 바르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1절 22절의 권면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최후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 진리의 삶으로 하나님께나 어떤 사람에게도 부끄러움이 없는 소신 있는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